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의 후반부인데요. 21장은 고난에 관한 것, 환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환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듯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이와 매우 유사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내용으로 마가복음이 또 있는데요. 마가복음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난다. 그러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다. 계절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너무나 다 잘 아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날씨의 변화는 이런 변화의 징조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곧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해야 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자연이 아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30절에 보면 매우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30절 맨 뒤에 보면 자연이 아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자연이 아나니. 자연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또는 깨닫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이 온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죠. 벚꽃이 피면 이제 벌써 벚꽃이 피는 그런 계절이 왔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지금 이건 봄이 왔다는 증상이야. 또 이런 건 여름이 왔다는 표시야. 라고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 보면 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때가 되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자연히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누가 또 그렇게 억지로 알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31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저게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한 징조인가?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징조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징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29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29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 혹시 인식하셨나요? 잘 모르시겠죠.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별 차이는 아닌데 한 가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나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아요. 마가복음에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모든 나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이 두 가지를 같이 쓴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나무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해석은 약간의 뭐 그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분류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달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냥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볼고 또 유대인들이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나무죠. 또 성경 안에는 이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또는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이 모든 나무에 라고 하는 단어를 왜 집어넣는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무화과 나무를 볼 수 없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볼 수 없는 지역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의도적으로 모든 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 놓으셨을 것이다. 아니면 누가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넣어 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꼭 무화과 나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30절에 설명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화과 나무만 잎사귀를 내는 게 아니죠. 무화과 나무만 잎사귀를 내서 여름이 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히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가까이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언급하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나무들을 같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는 서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화과 나무를 비롯한 모든 나무들이 잎을 내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무화과 나무는 중요한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겨울에서 봄이 올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이 그 계절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표식. 뭐 요즘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있죠. 매화나무에서 매화꽃이 피면 이제 곧 봄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럴 정도로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면 이제 봄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써놓았고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모든 나무들도 싹을 내면 또는 잎을 내면
계절이 변화한다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무가 우미 돋을 때는 이제 봄이 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재미있게도 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봄을 이렇게 잘 알잖아요. 우리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분명하죠. 요즘 들어서는 이제 봄과 가을이 좀 짧아져 가지고 옛날에 비해서는 봄, 가을이 그렇게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사계절이 분명합니다. 봄이 있고 여름 있고 가을 있고 겨울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이나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이 지역에는 계절의 변화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가지고 겨울에서 거의 여름이죠. 여름에서 다시 겨울로 가요. 그러니까 가을 또는 봄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 있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이 봄에 대한 이 개념이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서 그냥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을 생략했고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계절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무가 잎이 내면 그러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에서 이제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고 그러고 나면 겨울이 오고 이렇게 두 가지 계절로 이어지고 있는 그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하면 싹을 내면 또는 잎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 잎을 내는 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또 어떤 것의 징조입니까? 잎을 내는 것은 계절의 변화의 징조예요. 뭔가 변화가 되고 있다.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가 이것을 보면 자연히 그 다음번에 일어날 것에 대하여 너희가 그렇게 깨닫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보면 우리가 그 중에 뭐 몇 가지는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비유들이 쉬워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어려워하는 비유들 중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쪽 지역의 사람들의 삶을 잘 몰라서 그렇고 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풍습에 대하여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이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는 모든 것에는 이 주변에서 예수님 생활 주변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깨닫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잎을 내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 자연히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을 사용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계셔요. 자, 너희가 무화과 나무 또는 모든 나무가 잎을 내는 것을 보면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 되겠구나 너희는 알지 않느냐. 그래서 31절에 갑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나뭇잎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과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는 걸 말할까요? 모든 나무들이 이렇게 움을 돋아서 잎을 내는 걸 말할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조금 더 앞으로 갑니다.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25절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서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26절에다 가면 또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1월 성신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해, 달 그리고 별들이 뭔가 변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종말에 관한 뭐 영화나 또는 뭐 소설이나 뭐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것들 보면 하늘에서 막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림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하늘에서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형식에서 무슨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민족들이 그리고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재해 현상들을 우리가 보는 거야. 자연의 재해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 좀 듣다 보니까 일본에 지금 지진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듣는데요. 일본은 참 지진 때문에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요즘도 계속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뭐랄까 뭐 대륙간이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어쩌면 화산의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뭐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소설과 영화도 있는데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곧 환란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26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무슨 기절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보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그럼 하늘의 권능이 뭘까? 막연하게 그냥 대체 뭘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마도 25절에 나와 있는 1월 성신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와 비슷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해가 빛을 잃거나 또는 과도한 발열 현상으로 인해서 너무 뜨거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거나 또는 우린 달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달이 붉은 핏빛으로 변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죠. 달에도 뭔가 변화의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달이 가까이 와서 더 커지거나 아니면 달이 멀어져서 너무 작아지거나 이런 징조도 나타날 것이고 또 별이 별들 중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확 이렇게 폭발해서 밝은 빛을 내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들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예전에 지구 종말에 관하여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그런 제가 책자를 봤는데 그때가 되면 태양을 중심으로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한 줄로 쭉 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건 이제 다 미국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666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받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이게 뭐 일렬로 설 것이다 십자가 모양으로 설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것에 의해서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보면 자연이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해주는 징조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나면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깨달으라, 생각하라, 그리고 나중에 대비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25절, 26절을 내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조금씩 짐작할 만한 일들이 있죠. 뭐냐면 아까 일본 지진에 대한 것들이겠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곳곳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뿐만 아니라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그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기온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거의 눈이 오지 않고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눈이 내리고 영하로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얼마 전에 미국 텍사스에 그런 일이 생겼죠. 거기는 절대로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아니래요. 그래서 전력을 대비하는 곳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전력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고 영하로 떨어지고 하는 바람에 예비해놨던 전력이 모자라가지고 전기가 끊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추위에 벌벌벌 떨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심지어 전기료가 그 잠깐 정전된 사이에 나온 전기료가 몇 천만 원씩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 행정적인 잘못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지역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구나. 예전에 없었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러나 그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후의 변화로 피해를 입고 가뭄과 홍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한 징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잎을 요만큼 움돋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게 더 큰 잎을 펼치기 위한 시작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이 종말의 완전한 현상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더 확산되어져 가면 나중에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거에 대하여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32절에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했는데 여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모든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세대는 뭘까라고 하는 것과 대체 그러면 모든 일은 뭘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해석이 어려운 게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한 세대라고 하는 보통 한 세대는 한 20년에서 40년 정도 기간을 잡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제 끝나면 다음 세대가 이어지죠. 20년 또는 40년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다시 어른이 되고 또 20년에서 40년 지나는 사이에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시 자라서 어른이 되고 하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시대가 한 20년에서 40년 요 정도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대가 그런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간, 이 세대를 좀 더 크게 봐서 고대, 중세, 현세,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뭔가 하나의 세대라고 불려질 만한 것이 다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이 모든 일이 뭘까라고 하면 아마 이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이 환난과 곤고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27절에 가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봄으로써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다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아마 이런 어떤 누가복음 21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마 이것일 거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대죠. 이 세대. 어렵게 생각하면 고민이 되고 이 세대를 내가 해석 못하면 내가 천국 못 가는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대가 20년이든 40년이든 뭐 1000년이든 또는 그보다 더 큰 기간이든 우리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무화과 나무든 아니면 모든 나무에게서부터 um이 돋는 현상을 내가 보는 그 순간에 그 순간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 아니면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징조를 내가 봤다면 내가 그것에 대하여 깨닫고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했다면 그때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세대가 10년이야 20년이야 그걸 따지고 앉아가지고 아니야 40년이야 맞아 아니야 좀 더 길 거야.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걸 봤다면 그걸 본 순간에 그 다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계속 봅니다. 34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그렇게 나뭇가지에서 온도다서 여름이 올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세상에 이런 징조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곧 오고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에게 전해진 것을 너희가 너희 삶 속에서 보게 되거든. 그러면 그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그러면 그날이 언제 너희에게 임하는지에 대하여 대비도 하기 전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순식간에 임할 것이다. 그럼 그때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주님이 항상 이 기다림에 대하여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 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가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리고 신랑이 올 때 맞으러 나간 것처럼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고. 종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주인이 돌아올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징조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일 텐데 그 징조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본다고요? 깨어있는 사람만. 깨어서 그런 징조를 볼 수 있는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징조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4절에 가면 그런 징조를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이 뭐죠? 사냥을 하기 위하여 또는 적을 침입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덫을 놓는데 상대방이 알도록 덫을 놓지 않죠. 이렇게 설설설설설 아무런 생각 없이 가다가 갑자기 덫이 꽉 덮쳐가지고 잡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갈 수 있을까? 이거 보면 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술 취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우리가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치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흔들리고 술 먹은 사람들이
이 비틀비틀 가는 거 보셨나요? 그리고 술 먹은 사람들이 술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앉으려고 하다가 꼬닥 넘어지고, 그다음에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콕 넘어지고, 그다음에 뭘 붙잡고 겨우겨우 일어났다가 주저앉고, 뭐 이런 모습도 아마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요. 이걸 방탕함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두 단어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술 취함으로써 방탕하게 되는 거야. 자기의 삶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삶을 가눌 수가 없게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냥 진짜 여기서 술 취함이라는 것은 진짜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심으로써 취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술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술 취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취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고 사람들이 누리는 그 많은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거기에 그냥 쾌락과 즐거움으로 맡기는, 자기 만족으로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술 마시는 것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 그걸 잔뜩 퍼마셨더니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냐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모든 걸 자기를 위하여 다 쌓아놓고 자기를 위하여 다, 그리고 모든 가치관이 다 자기 중심으로 세워지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도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염려나 배려나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피해가 있고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이런 것에 대하여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돈 갖고 내가 쓰고 내가 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니까. 그렇게 마치 술에 취해서 방탕해지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쌓다가 보니까 가치관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래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자기 가치관이 왔다 갔다 바뀌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피해를 주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방탕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보면 거기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 알죠? 우리 생활의 염려는 우리랑 너무 친숙하죠. 우리는 생활의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일단은 첫째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내 건강 때문에, 우리 가정의 식구들 때문에, 뭐 우리 주변에 우리 생활의 염려로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생활의 염려로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거 제가 다른 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세상 걱정에 마음을 뺏기고 이렇게 했어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에 내 마음을 다 그 염려와 걱정으로 다 주고 나머지를 생각할 수 없게끔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염려로 둔하여지고라고 하죠. 이 둔하여지고라고 하는 이게 원어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석하면 그 짓누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누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가 사람을 짓누르는 거예요. 꽉 눌러서 놓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꼼짝할 수 없어요.
있잖아요. 위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라타고 이렇게 꽉 누르고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밑에 이제 눌림을 받는 사람은 밑에 깔려가지고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막 발버둥 치고 막 이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르는 힘이 너무 세면 거기에 눌려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이 그렇게 염려로 꽉 눌려갖고 있으면 요동칠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거야. 세상의 삶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야. 어떤 곳에는 너무 방탕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너무 방탕해서 모든 가치를 자기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와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막 휘청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염려 뒤에 꽉 짓눌려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매여 가지고 올바로 산다는 게 가치 있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에 매달려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지막 날, 뜻밖의 그날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날이죠.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가 대비하지도 준비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덜컥 와버릴 것이다. 그럼 덜컥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같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면서 등은 가지고 나갔는데 뭘 준비 못했습니까?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기름을. 그러니까 등만 달랑 들고 나간 거예요. 기름을 넣어야 불이 붙고 그 다음에 신랑을 맞을 수 있는데 등만 달랑 들고 나가서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이제 불을 켜려고 등을 이렇게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기름을 넣겠다고 기름을 나눠달라고 그러고 안 되겠다. 우리도 다 모자라니까 가서 사라. 그제야 사러 간다고 쫓아갔는데 갔다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랑은 혼인잔치집에 탁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문은 닫혔어요.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가 그제서야 기름 준비했다고 이제 와서 문 열어달라고 막 두들길 때 그 신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난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가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징조를 말씀하실 때 그 징조를 보면 알아라. 그리고 너희가 참 지혜롭구나. 그런 때를 알았으니까 너는 참 현명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만약 그런 징조가 너희에게 요만큼이라도 보였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때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위해 나는 예배할 거야. 주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하여 대비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처럼 그런 징조가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이제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 그것을 듣는 순간 난 그걸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35절에 가니까 이 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여기서 지구상이라고 해서 제가 성경에도 지구상 그때도 이 땅을 지구라고 불렀나 해서 궁금해서 봤는데 earth 영어로 보면 이렇게 땅 또는 지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날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부 지역에 예루살렘만 먼저 임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차차차차차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도 한순간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하면 동에서 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번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한꺼번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쪽에서 오고 있다. 그럼 나 여기서 준비해야지. 이러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저걸 보면서 준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준비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보여주는 징조를 보고 그때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할 때 인자라고 하는, 이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가져다가 쓰신 거예요. 그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인자가 그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할 때 어디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하얀 보좌로 깔려진 앞에서,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백보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할 그 자리에 내가 가서 거기 서기 전까지 내가 준비하고 내가 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 내가 그동안 주님, 우리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였는지 아시지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준비하고 깨어 있는 방법이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바울도 그렇겠죠. 항상 기도하라.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그리고 항상 깨어 있는다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깨어 있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일깨워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뭘 한다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채찍질 하노라. 그러니까 마치 이런 채찍을 가지고 탁 치면서 정신 차려. 우리 자면만 탁탁탁 때리면 정신 차려. 이런 것처럼 내가 세상에 취하거나 또 세상에 짓눌리거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내 자신을 쳐야 되는 거야. 치면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채찍질하면서 내가 정신 차려야 돼. 막 이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깨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적어도 내가 100%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살려고 내가 날마다 나를 깨우고 내가 그렇게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렇게 살려고 내가 무지혜를 썼습니다.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나를 깨우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깨우면, 그러면 우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이 부족한 자 주님 앞에 왔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참 어렵게 살았지. 너 참 공부와 수고를 내가 다 한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겠죠. 근데 아무런 대비 안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삶에 대하여 걱정만 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난 너 누군지 잘 모르겠다. 왜 저를 모르시나요? 너는 세상에 살 때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잖아. 넌 네가 살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요만큼이라도 애써 본 적이 있느냐? 내 말에 순종하려고 네가 그렇게 몇 번이나 노력을 해봤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그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 번도 노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대답할 말이 없겠죠? 입이 있어도 말이 없다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유구무원이거늘. 그런데 주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죄도 많이 짓고 허물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저도 나름대로 몸부림도 치고 애를 써봤습니다. 근데 제가 의지가 약하고 또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잘 못 살았습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그렇게라도 우리는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가서 나름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대로 내가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려고 내가 나름대로 애썼던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37절, 38절에 보니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문에서 쉬시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어떻게든 마지막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시면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들려주고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애쓰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애쓰심을 우리가 본다면 또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오늘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내가 설 텐데 그때 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주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 앞에 서시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거든 이런 그런 현상을 내가 봤거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